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에서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으로 보건대 그들에게 있어 금식이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 행하는 기도의 도구가 아니라 금식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하신 이유는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금식이란 내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응답받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금식을 며칠 동안 했는가 또는 금식하는 동안 물은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자극들을 끊어내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참된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빛이 온 세상의 어둠과 슬픔과 저주를 몰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그저 시간을 정하고 횟수를 정하여 금식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보다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야말로 참된 금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종교인으로서 행해야 할 특정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과 헌금을 통해서 내 것을 내어 주어도 나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를 내기 위해 이런 행위에 더욱더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열심히 금식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임재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일거에 몰아내는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으며 절망에 처한 이들은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대승리의 변화의 시기에 금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욱 승리를 향해서 갈망하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며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와 운명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은 과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 완전히 새로운 미래와 운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이 저주로 가득하다는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다 털어내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오 부활과 생명과 축복의 열쇠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그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째서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생명의 기쁨과 그 감격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완전한 또한 새로운 운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과거를 떨쳐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지나갔으며 우리에게 부여된 이 새로운 내일은 분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운명, 새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새 시각을 가지고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